오늘은 사도행전 8번째 시간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1차 전도여행을 통해 복음의 방향이 이방으로 완전하게 전환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해외 선교 속에서 바울이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실제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고 또 재밌게 볼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굉장히 낯선 상황에서 첫 해외 선교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어렵고 힘든 일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굉장히 큰 열매들, 성과들을 얻게 된 것이 바로 1차 전도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부르심을 받고 또 교회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그 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로 이렇게 나간 거잖아요. 근데 가는 곳마다 그런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좋으니까 더 많은 이제 그런 사명으로 불타오르게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몸이 힘들고 마음이 좀 어려워도, 그러니까 몸이 많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도 뭔가 열매가 있고 성과가 있으면, 그죠? 우리가 사업을 시작해도 막 몸과 마음이 힘들어도 손님이 막 많고, 그래서 이렇게 그게 얻는 게 많으면은 별로 힘든지 모르고 열심히 하게 되죠. 1차 전도여행이 바울에게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이게 이제 1차 전도여행의 모습인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로 이어지는 1차 전도여행 속에서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의 지속적인 핍박 또 방해를 받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이방 땅에게로 향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박해를 받게 되냐면 루스드라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여겨질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그 성 밖에 시체 버리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갖다 버릴 정도로 그런 일이 있죠. 근데 바울은 딱 그 죽진 않고 좀 이따 깨나게 돼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얻어맞고 죽을 지경까지 했으면 다른 데로 도망가거나 이랬을 것 같은데 다시 성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죠.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성 중에 이방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교회가 생겨난 거죠. 그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바울을. 이렇게 돼도 되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굳건하게 있어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더 전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한 일도 겪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눈앞에 열매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는 곳마다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고 세례를 받기도 하고 교회가 생겨지는 그런 일들을 보니까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고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딱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그렇게 마쳐요. 그래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점점 더 꿈을 더 크게 가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오자마자 2차 전도여행의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겪었던 많은 일들을 바탕으로 이제 계획들을 짰겠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지역적인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까 전에 봤던 곳이 여기거든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가 안디옥이고요. 그 다음에 가야 될 곳은 여기보다 조금 더 가는 한 여기나 여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계획을 잡은 곳은 어디냐면 요 도시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아시아라고 불리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함께 갈 사람들을 세우고요. 그리고 선교개혁 계획을 잘 짜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1차 전도여행보다 더 많은 열매들, 이번에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질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차 전도 여행이 참 시작부터 문제를 만들어내요. 선교의 좋은 파트너, 1차 전도 여행에 함께했던 바나바와 갈등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스텝이 꼬여지는 거죠. 그 발단은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다가 성경에 무슨 일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갑자기 돌아가게 됩니다. 아마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죠? 힘들었겠죠. 먹을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린 마가 요한이 그 길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근데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려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전에 본 것처럼 굉장히 마음이 넓고 또 사랑의 위로의 사람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한다고 버리거나 이러지 않고 그 사람을 함께 데리고 조카기도 하고 그렇게 또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원칙주의자고요. 유연한 모습을 갖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선교에 방해가 된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데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둘이 갈라져 가지고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바울과 신라는 육로를 통해서 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 좀 어그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바나바를 떠나보낸 바울은 육로를 통해서 1차 전도여행의 선교지였던 이 더베, 여기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먼저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했을 때 그곳에 갔더니 이미 교회들이 잘 이루어지고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든 곳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가니까 힘을 얻죠. 처음에 시작할 때 뭔가 좀 꼬이는데 그러고 갔는데 잘 되는 모습, 자기가 1차 전도여행 때 했던 그런 열매들이 참 잘 모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의 다짐을 갖게 되죠. 그래, 좀 해보자. 이번에 저쪽에 가선 더 열심히 으쌰으쌰 해서 좀 더 많은 아름다운 역사들 이루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뭐냐면 요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가는 요 길이 원래의 계획인데 문제가 생겨납니다. 갈 방법이 막혀져 버린 거예요. 여기도 성경에 정확하게 무엇 때문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도저히 그 길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울 인행이 거기를 어떻게든지 가려고 하다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이동 거리를 잡냐면 이쪽에 부르기아라고 하는 무시아라는 곳,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래로 내려가고자 하는 길로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요 위쪽으로 옮겨가려고, 갈라디아 위쪽으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계획했던 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요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드로아에 가가지고 꿈을 꾸게 되는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게 이쪽 자기네가 원하는 쪽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이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여기하고 여기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어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쪽은 원래 한 나라였던 곳이고 저쪽은 마게도니아, 그리스, 새로운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로마 땅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원래 문화 자체가 나누어져 있던 땅, 새로운 땅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시디아나 갈라디아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건 두려움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마게도니아로 가는 거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곳으로 가라 그러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벌써 두 번째로 준비했던 게 다 어그러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니까, 주님이 가라 그러시니까 바울은 그 길을 순종하면서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이 주님의 명령 때문에 다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가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 순종하면서 갔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뭔가 멋진 준비하심이 있어서 가서 막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막 이런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관문이 어디였냐면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라는 곳이었어요. 빌립보는 성경에 빌립보서가 나오죠. 이게 문제는 여기에 뭐가 없냐면 회당이 없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방법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처음에 간 곳. 다 회당을 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회당을 가면 우선 사람이 많고 하나님에 대한 호의적인 사람들이 있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거기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 막 난리가 나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가졌었죠. 그런데 문제는 빌립보에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 맞닥뜨려지게 된 거죠. 불평할 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여기다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흥미롭게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은 우리가 쓰진 않았는데 사도행전 16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6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여기에 도착했어요. 우리가 이제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거잖아요. 근데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회당이 없는 상황에 이 사람들이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수일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나마 하게 된 게 뭐냐면 안식일에 어디서 기도해야 되나 그 기도처를 찾아다니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라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없는 거예요. 있어도 아주 소수 흩어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주 그런 문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실제로 계속 읽어보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가정이 복음을 듣게 돼요. 빌립보 동네에서. 한 가정은 누구냐면 이제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만난 루디아라는 여인이죠. 이 여인은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마도 어딘가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좀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가정에 들어가서 유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 가정이 아마 빌립보 교회의 좀 중추적인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빌립보에서 등장합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도 바울 일행이 특별히 복음을 전하질 않아요. 그냥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녀요. 네, 기도처를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처를 향해서 갈 때마다 누구를 만나냐면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종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점을 치는 사람입니다. 점을 치는데 그 여종이니까 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이 여종을 데리고 사람들에게 점을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 바울 일행이 지나갈 때마다 그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종이 이 바울을 보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이 글만 읽어보면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없죠. 우리가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길을 가는데 갑자기 막 뛰어나와가지고 산발을 하고 이 사람들은 막 이런 막 외치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이 신라가 처음에는 이 사람 뭐야 그러면서 계속 피해 다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며칠을 그랬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귀신을 내쫓아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저는 성경을 보면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와서 제가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를 고쳐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막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러니까 귀찮아가지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 어려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집니다. 그럼 누가 문제가 됐을까요? 그 종을 통해서 돈을 받던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신라가 옥에 잡혀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들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전도행이 너무 성공했어요. 2차 전도행에서 그런 기대를 갖고 오는데 다 무너집니다. 가고자 하는 것도 못 가서 가라는 대로 왔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다가 어떤 미친 애를 만났는데 귀신을 내쫓아 줬는데 그것 때문에 갇히게 됩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노래를 하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근데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걸 지키던 간수가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그랬대요. 그러니까 죄수가 탈출을 하면 그 죄수의 형량을 이 지키는 간수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죄수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그러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 하고 자살을 결심했는데 그때 바울이 멈추십시오. 우리는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 간수가 되게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입니다. 그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바울이 하게 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이 말씀에 간수가 반응해서 이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자기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걸 대접받고 다시 감옥으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 사람들은 풀려나요. 왜냐하면 이제 그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서 단 2가정만 그 세례를 받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신라는 쫓겨납니다. 빌립보로부터. 되게 희한한 일이죠. 도대체 뭘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쭉 읽어가다 보면 그 마음들이 좀 느껴져요. 그리고 나서 간 곳이 어디냐면 여기가 빌립보거든요. 그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이에요. 아, 똑똑합니다. 데살로니가도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잖아요. 여기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웬걸 여기는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너무 좋은 마음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회당만 가면 반응을 해요.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반응을 하고. 근데 그 반응이 시작되자마자 유대인들의 방해가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막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바울과 일행이 그 성과를 얻기도 전에 그곳을 떠나서 베레아라고 하는 그 근처로 또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베레아 사람들은 두란노 서원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제 공부하고 뭐 이런 아주 격조 있는 사람들이라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서 막 그래서 뭔가 또 잘 될 것 같잖아요. 막 잘 될 것 같은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와 실라 이렇게 제자들이 바울을 먼저 이렇게 피신시키게 되는 거예요. 먼저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혼자서 아테네까지 도망을 오게 됩니다. 아덴, 성경이 아덴이라고 돼 있죠. 우리 계속 이야기하는 동안 바울의 심리를 같이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지금? 엄청 지치지 않았을까요? 되는 것도 없고. 저는 목회자라 그런지 바울의 이 심정이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테네를 간 거예요. 혼자서 아테네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테네라는 곳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죠. 그리스의 중심지잖아요. 갔더니 웬 신전들이 엄청 많은 거죠. 사람들이 계속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고 쾌락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문화가 가득한 곳입니다. 바울의 지금 스트레스 이만큼 받은 마음으로 갔더니 뭐만 보일까요? 너무 나쁜 것들이 보이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죠? 그 다음에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좀 다르게 표현된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니 라고 안 하고요, 변론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변론했단 말이 뭘까요? 말싸움한 거죠. 말싸움.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니까 승질이 나서 가가지고 막 싸우고, 여기 가서 회당에서는 이렇게 싸우고, 그 다음에 시장통 가서는 저렇게 해서, 우리가 그 소크라테스나 막 이런 시대의 그리스를 생각해 보면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막 철학적인 논쟁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여기서 들이받고 저기서 들이받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을 보면서 되게 독특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태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였으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에피쿠로스 학파, 그 스토아 학파, 이거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때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에 그 사람들이 있어서 맨날 말싸움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보았다 그래요? 말쟁이. 그냥 이렇게 똑같이 철학이나 하고 이런 사람으로 본 거죠. 혹은 그냥 어떤 그 그리스의 신들 중에 하나, 새로운 신을 갖고 와서 하나 여기다 껴보고 싶은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싸우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너 한번 얘기해봐.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냐면, 이 성경에는 그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변론장 같은데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그러니까 자기 변호하고 할 수 있는, 그리스 우리 생각해 보면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 막 얘기하는 그런 데죠. 가서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증명하는 그런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좀 이렇게 잘 읽어보면 이전과는 좀 다른 느낌을 받아요. 복음을 증거한다기보다는 이들에게 자기를 변론하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듣는 사람들도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인간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해봐 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큰 실패를 맛보고 굉장히 낭망한 마음으로 고린도로 떠나게 되죠. 고린도에 가서도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승질을 버럭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의 심리를 쭉 보면 여기가 진짜 어려움의 정점에 치닫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지 않을까요? 엄청나게 힘들고 지친 상황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고 1차 전도여행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고 2차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틀어지고 가는 곳마다 되지 않고 실패하고 힘든 마음으로 그래도 했는데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막 승질도 내고 하는 너무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1차 전도여행은 어쩌면 몸이 힘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고통도 받고. 그러나 그 마음은 좋죠. 열매들이 많으니까. 근데 2차 전도여행은 반대예요. 몸이 별로 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는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뭐가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고 생각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2차 전도여행은 어때요? 완전히 실패한 여행, 전도여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단 2가정,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좀 되는가 했다가 도망쳐 나오고, 또 그리스에서 아테네에서 조금 몇 명 반응, 고린도에서만 조금 이제 나중에 이후에 교회가 생겨지는데,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의 앞과 뒤가 참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조금 다른 눈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시간이 마치 훈련의 시간처럼 보인다는 거죠. 바울이요, 이번 한 번만 사역하고 말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늘 성공해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의 인생이, 그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가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2차 전도여행은 그를 이 단거리 선수에서 장거리 선수로 변화시켜주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면요, 단거리 100m를 뛰는 것과 장거리 마라톤을 뛰는 것은 훈련부터 준비하는 것, 실제 하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100m는 어떤가요? 자기가 가진 거를 한 번에 쏟아가지고 목표만 보고 나 혼자 달리는 거죠. 성적을 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 100m 달리기잖아요. 실제로 100m는 시작해서 끝나는 데까지 선수들은 21번도 안 쉰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끝난다 그러더라고요. 폭발력이 중요하고 순발력이 중요한 것이 단거리입니다. 근데 마라톤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마라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돼야 되고요, 인내가 있어야 되고 지구력이 있어야 되고요, 절제해야 되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또 100m는요 가는 길이 똑같아요. 그냥 한번 딱 가면 그 평평한 길을 갑니다. 마라톤은 다르죠. 어떤 데는 오르막도 있고 어떤 데는 내리막도 있고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순간도 있고, 근데 그거를 다 버티고 가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이죠.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가야 되는 길은 100m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의 사역이죠. 길게 끝까지 그의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이전의 모습을 보면 바울은 마치 단거리처럼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뭔가 목표가 생기면 그걸 이루고 성과를 얻어내야 되고, 자기가 뭔가를 세우면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으로,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2차 전도여행 때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을, 또 놀라운 성장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유연함을 가지게 돼요. 바울은 유연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도 본 것처럼 자기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요. 그죠? 마가의 문제로 바나바와 헤어질 때도 안 돼! 내치고. 자기가 계획한 곳을 다 반드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게 포기되어지면 안 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가 계획한 게 하나도 안 되고 자기가 생각한 기준이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경험하고 났는데 참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이 2차 전도여행을 하고
끝내고 돌아갔는데, 그리고 3차 전쟁을 하면서 다시 돌아보는데 희한한 게 빌립보에 교회가 생겼어요. 두 가정이었는데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생긴 거야. 베레아에 생기고요. 고린도는 너무 아름답게 성장을 하죠. 바울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아, 내가 고집하고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은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가는 길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방향이 분명하다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바울이 가지는 이 유연함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기 때문에 강경한 원칙보다는 복음을 전파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게 되어지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수요 예배 하시는 분들 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이 개척하는 교회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될 수 있다.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스스로 그 사람에게 종이 되어줄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뒤에 표현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율법으로 자유하나 율법에 묶인 자가 되어줄 수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줄 수 있다.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유연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이게 아닌 저것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 얼마든지 나는 그것을 포기하면서 갈 수 있다.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빌립보서의 고백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유연함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세상 가운데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너무 필요한 게 아닐까요? 우리에게 유연함, 그 유연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긴 사명의 길, 단거리가 아니라 오늘 승부 봐야 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길게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이 바울이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평생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돼요. 평생의 신앙의 길, 사명의 길로 갈 때 너무 중요한 게 이 함께 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보세요. 신앙의 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앙의 길은 구원의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명의 길이 있어요. 근데 보면 구원의 길은 혼자 가는 것입니다. 그죠? 어느 누구도 나의 구원을 대신 고백해 줄 수 없어요. 나의 구원은 오직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 따라 교회를 나오지만 그 부모님의 그늘이 지워진 다음에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사명의 길은 달라요. 사명의 길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 유명한 말 있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길게 갈 수 있다. 쉽게 갈 수 있고 즐겁게 갈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이 바울이요, 처음에 1차 전도여행을 누구하고 가냐면 바나바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는요, 유대교 배경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다툼이 있은 다음에 떠나죠. 결국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좀 이렇게 고집도 많고 막 이랬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전의 이야기들 생각해 보면 그래요. 바울 거기 다메섹에 막 잡으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별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성격도 급해가지고 복음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 절하러 다니니까 주변에서 안 좋아하죠.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떠날 때 신라라는 인물과 함께 떠나게 되죠. 그리고 루스트라에 가서는 바울이 이제 평생에 신앙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갑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들어가서는
이 사도행전 지금 이것을 기록한 누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누가도 로마에까지 평생을 함께하면서 바울과 동역을 하게 되죠. 빌립보에서는 아까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요. 또 고린도에 가서는 또 함께 사역과 삶을 함께 나누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평생을 사역을 하게 되죠.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만약 문제없이 너무 편안하게 갔다면 이 사람들을 만났을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이 별로 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 잘 되고 그랬으면 1차 전도에 그랬잖아요. 근데 안 되니까 보면 베레아에서 도망갈 때 혼자 가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누가하고 저기 신라하고 디모데 좀 빨리 오라고 그래라 이렇게 막 얘기하기도 하고 외롭고 힘드니까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정말 만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어렵고 힘들 때 만나고 함께 한 사람들을 잊지 못하죠. 또 그것이 사명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면 더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명의 길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도 있죠. 그때 함께 가며 응원해주고 세워주고 돕고 나누는 그런 사역자가 있어야 낭망하지 않고 또 이 길을 힘차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주변을 한번 다시 보시면서 귀한 동역자 눈짓 한번 이 시간 어려운 시간들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우리의 평생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원해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함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러한 평생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바울의 변화예요. 저는 이것이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님의 함께 하심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다고 할 때 뭔가를 막 우리끼리 만들어서 내가 막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뭔가 막 해가지고 그게 완성이 다 되면 그걸 하나님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패하니까 바울은 낭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막 만들어서 하나님을 드려야 되는데 만들어 놓을 게 없어. 드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바울이 가장 마음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세요. 고린도가 2차 전도행의 마지막 장소였잖아요.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하는 걸 보고 짜증 확 내고 혼자 골방 안에서 지쳐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안 넣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오늘 아까 우리가 주보 속에서 읽은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외쳐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고 나서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말이 이거잖아요. 야, 내가 너와 함께 뭐 걱정이냐. 이 두려운 모든 걱정으로부터 내가 널 지켜줄게.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말, 너가 사역을 하는데 내가 이미 너를 인도해 주고 있어. 그러니까 너가 무엇인가 혼자 사역을 해서 나한테 아름다운 것을 성과를 주는 게 아니라 실패하든 성공하든 네가 가는 그 길에 내가 함께하고 네 모든 길 속에 내가 인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나요? 되게 익숙하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또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사야에게, 다윗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
말씀인데,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요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율법을 공부하던 사람이잖아요. 구약을 공부하던 사람이 이 말씀들을 다 알아요.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는 것과 내 것이 되는 건 차이가 있는 거죠. 일은 열심히 했을지 몰라요.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낭망하고 막 그런 반복이 되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진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 말씀을 듣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알던 구약의 말씀이 또 구약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의 순간이 비로소 자기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It's okay. 뭐 성공하면 어때? 실패하면 어때? 다만 내 역할은 주님의 뜻대로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얻고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기쁨 가운데 사역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음성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비슷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살아갈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는 뭔가 성과를 이루고 성공하고 이 하나님을 뭔가 이렇게 만들어드려야만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치고 낭망해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한번 하실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지켜줄게. 그 음성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의 희비에 이렇게 붙들려 가지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길게 우리의 삶의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걷는, 끝까지 가는 장거리 인생, 장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요 이 어려운 시간 2차 여행을 통해서 오히려 평생을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지게 됩니다. 삶의 모습을 유연하게 변화시키게 되고 평생을 함께할 동역자를 만나게 되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배우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힘을 가지고 3차 전도여행, 로마로 전도여행, 그리고 땅끝까지 가는 전도여행, 그의 인생을 정말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삶과 그의 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배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잘 안 되고 힘들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들 속에서 바울처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단단하게 만드는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끝까지 길게 주님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